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건축을 위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 속에 아버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을 더욱더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는 그 모든 순간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거운 또 평안한 우리의 삶이 이 예배 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복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믿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제가 우리 처음부터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친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전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시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원수마귀 모두 쫓겨나기를 예수 이름 들고 법이 나면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 선포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어둠 밤 지나고 돈 쓴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기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그날을 이끄시고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 우리 주님께 함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깨트리로 감내게 없으며 깨트리로 감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십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영원히 따를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그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과 등을 돌리지 않고 주님과 멀리하지 않고 주님만이 말씀하시는 길, 주님만이 이끄시는 길,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로 다짐한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고백이 살아나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로 건축을 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건축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보좌
대표해서 김경희 위원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셔서 예배자로 살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바른 길 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소망관 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건축하는 과정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혜와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건축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주어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이 안전하고 튼튼한 시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그곳에서 누릴 충만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온 세대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꿈꾸게 하옵소서. 소망관 건축이 온 세대의 영적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이 충만한 소망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학생회, 청년회 등 교육 기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주신 사명을 사랑과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낙심한 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문제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시요 빛이시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시어 기쁨의 그날을 맞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김영진 목사님, 백권진 전도사님, 신단비 전도사님, 방은호 전도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있는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백권진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아미 위원님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정교함이란 제목으로 백권진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에 앞서 막막함을 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때론 이 시작조차 하기 쉽지 않고 그렇기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그런 모르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거나 너무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경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립니다. 저 미술 쪽에는 참 소질이 없는데요. 그런데 저의 지인 중에 이 그림 그리는 것을 전공으로 하던 분이 계십니다. 언젠가 그분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또 색칠을 해야 하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시작하기에 앞서 뭐부터 해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시간이 좀 흘렀는데 어느새 그분은 밑작업을 거의 다 마치고 완성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조차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이 또 쉽게 느끼고 막막하게 느끼는 이 일들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교수님들이 왜 학생들은 이걸 못하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 하죠.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처럼 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 또 누군가에게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심지어 그 일이 이 사람의 일이 아닌 그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내려온 일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막막할 것입니다. 손을 대기도 두려울 것이고요. 맡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일이 바로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앞선 선례조차 없고 또 사람으로부터 내려온 일도 아니며 무엇보다 굉장히 세밀하고 정교한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성막 안의 기구를 이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과 출애굽한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 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법이 바로 성막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이죠. 사실 성막법은 이 율법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출애굽 안에서만 보더라도요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혹자는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 바로 이 성막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이유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셨기에 사실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많은 비율을 차지한 성막법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얼마나 큰 마음을 두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두고 또 얼마나 세세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교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돌파는 이 하나님이 다 작성해 주셨죠. 이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를 향해서 돌파는 다 하나님께서 작성해 주셨는데 이 성막에 관한 법들은 또 성막 안에 담길 기구에 대한 것들은 다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사람이 맡기에 조금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니 아무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는 걸 봐주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요. 천만에입니다. 하나님은 더 세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도 이것을 특정한 이들을 세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정교함을 말이죠. 하나님의 정교함을 맡은 이들의 이름은 이 부살레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이들이 더 있었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정교함을 받아들이고 이 성막 안의 기구들을 채워 나가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간에 임했을까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교함 안에 그들의 어떤 모습과 능력, 즉 어떤 은사를 필요로 하셨을까요? 어떤 은사 가운데로 그들을 부르셨던 걸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정교함을 보일 그들은요, 바로 순종하는 은사를 지녀야 했습니다. 부살렐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홀리압은 하나님은 나의 성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일에 앞서 그들의 어떠한 능력조차 지금 두드러지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성막으로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그들의 모습은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은혜로서 받고 순종하는 이들,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받는 이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달란트, 이 재능이라고 하면 어떤 천재적인 요소, 또 비범한 요소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먼저 될 이 달란트요 재능은요, 우리의 어떤 능력보다 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재능, 그 달란트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야의 재능이 있는 수많은 이들 중 단 몇 사람이 발견되고 우리는 그들을 천재라고 부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나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그들의 재능이나 달란트가 발견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인정과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요, 그 재능과 달란트는 결코 은사로 발견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고 필요한 은사요 달란트는 자신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그분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오는 이 순종의 달란트가 바로 1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세워가며 그 열매를 맺은 것은 가장 먼저 순종의 은사를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먼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 안에 이 물품 구입의 영역, 이 성구의 영역, 또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부르심에 따라 나아온 곳은요,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그 안에 능력이 있음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순종의 은사가 주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다리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는 은사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드리는 그 순종의 은사와 달란트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꽃피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각기 다른 은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의 은사 그 다음으로 이제 다양한 은사가 드려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또 회막기구를 만들고 준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통된 은사,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은사인 열심과 최선의 은사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 중 그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의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기구나 이 성막을 만들 때 거룩함, 정결함을 지키라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어쩌면 그들의 손재주, 어떤 능력, 그런 것보다 더 그 성막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필요로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손재주나 어떤 능력도 필요로 되지만 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막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성막 기구들은 그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끝까지 사수해야 할 능력은 이 성막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 정교함을 담아낼 수 있는 그들의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신 4절에서는 연구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고안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더 깊이 고민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지키기 위해 계속 생각해 나가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기술적인 면모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지남에도 그 기구를 더 깊이 고안하고 심사숙고하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나무를 가다듬고 보석을 깎기 시작하죠. 사실 뭐 이곳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요, 우리가 그 찢어진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찢어진 휘장만 보더라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합니다. 고대 휘장은 이 단순히 천과 같이 이 하늘하늘한 것이 아닌 이 줄들을 엮어 만든 무겁고 튼튼한 커튼이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것을 들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렇게 그것을 찢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의 물리적인 힘으로 그것을 찢을 수 있던 것이 아니었죠. 그만큼 굉장히 견고하고 힘을 다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수고,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 기구 하나하나에 그들의 정성과 마음을 내드렸습니다. 끈기 역시 재능이라고 하죠. 그들의 열심은 처음에도 중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타올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는 것이 이 신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까닭 있는 신앙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물질적인 복의 시선을 두어 그것을 신앙의 이유로 만드는 것이라 말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이만하면 됐지. 아,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조차도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 속 일꾼들이 있죠. 그들이 일을 하다가 주인의 허락과 상관없이 그 일들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말은 그 일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주체가 되는 그 주인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끝을 내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순간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담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은사를 계속 드려야만 하는 걸까요? 회막기구를 만들 때 그 정교한 일들을 사람에게 맡기시면서까지 그 최선을 받으시고자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하나하나에, 그 기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그 정교하심 안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각 기구들은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진 못하지만 이 서로 그 구조와 배열들이 연합되어서요,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는 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기구의 배열과 그 의미 속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교함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과 그 기구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 기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위엄과 존엄함을 감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만드실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위엄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안 계실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나타내는 것보다 무한하신 그 영광을 한계 짓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그 정교함과 섬세함을 통해 그것을 만드시는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회막기구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십니다. 정결하라, 거룩하라, 깨끗하라. 그 정결과 거룩은 사실 누구를 위한 길일까요? 우리가 정결하면 하나님이 정결해지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요, 사실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 당시 최악의 형벌,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통해 누구를 향한 그 마음을 보이셨나요? 바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이죠. 이 세상 도처에는요,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이 회막기구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도처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회막 안에도 그 기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은, 또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건축의 일에서도, 무언가를 고르고 만들고 결정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최선의 은사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사를 드리는 그 모든 순간, 그 일 가운데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말씀대로 행하는 은사입니다. 마지막 절인 11절은 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만하면 됐지와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보고자 하는 마음, 무언가를 더 이루고자 하는 마음, 무언가를 더 가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그 일의 주체로 인식될 때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이 주인은 종들을 향해 그들의 어떤 능력과 업적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죠. 주인이 그들을 칭찬한 부분은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의 말에 충성되이 행한 것, 주인의 말에 신실하게 행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녀야 할 모습은 바로 이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정교하고 세심한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내 능력이 더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을 가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일에 한계를 느낄 때도 있겠죠. 때로는 같은 은사를 가지고도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더 못하는 것처럼, 때로는 더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스스로 무너지거나 스스로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사의 역할과 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하거나 넘치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내 은사가 부족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또 행해야 하는 그 은사의 모습을 지녔습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요, 우리의 은사는 조금도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넘쳐 보이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에 우리의 은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은사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이루는 그 은사가 우리의 진정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위한 예배, 특별히 물품 구입분과 그 성구분과에서 함께 예배의 순서를 맡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순종의 은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맡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아온 것은 순종의 은사를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각기 다른 은사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과 열심의 은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의 은사가, 최선의 은사가 건축의 모든 여정이 마치는 그때까지 변함없이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항상 말씀대로 이루는 그 은사로, 그렇기에 우리의 그 어떤 점도 부족하지 않았음을, 또 넘치지 않았음을 확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순종과 최선을 들이시는 우리 물품구입 성구분가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내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사 속에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늘 최선의 모습을 드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열심을 발견하고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어부진 많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건축 보고 하시고 담임 목사님 교회 소식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이 늦게 오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겨울이 오니까 겨울 공사에 대한 또 염려, 또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앞에 화면을 보면 우리가 1층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10월 7일 날 했고요. 딱 한 달 만에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12월 2일 날 내일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예정되면 한층 올라가는데 한 달씩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층의 벽체 외벽체를 또 타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정이 그 2주 그러니까 3층 콘크리트 타설하고 난 후에 2주 후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주씩 좀 예정된 것에 한 주씩 밀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그 경과를 보면 11월 14일 날 2층 바닥 11월 7일 날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14일 날 이제 2층과 3층에 기둥이라든지 또 벽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시작하는데 비계도 설치했고 철근 작업도 했고 단열재 전기 거푸집 이런 시공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1일 날은 2층 목양실 벽 거푸집 시공이 있었고요. 11월 21일 날이고요. 11월 25일 날은 3층 바닥 보호 목공 시공이 있었는데 뒤에 사진을 보면 조금 이해될 것 같습니다. 11월 29일 날 2, 3층 5개 계단 철근 배근 시공이 있었고요. 어제인 것 같아요. 어제 토요일 날이죠. 11월 30일 날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최종 그 마감 공사가 있었는데요. 밤늦게까지 주일날 공사를 안 하려고 해서 밤늦게까지 공사하는 모습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2일 날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내일이죠. 타설할 예정입니다. 12월 19일 날 외부 조적 공사 예정인데요. 이게 한 주 미뤄지면 그 다음 주 12월 26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적 공사에 대한 것은 습식 공사이기 때문에 당회에서는 겨울 습식 공사는 가급적이면 그 하자 우려가 돼 있어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볼까 생각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하게 되면 기준에 맞춰서 또 대책을 세우고 설득적인 대책이 있어야지만이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경과를 한번 좀 사진으로 한번 돌이켜 본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1층서부터 2층에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고요. 그걸 확대해 보니까 커뮤니티 계단이라고 하는데, 반 쪽에는 이제 앉아서, 날씨 좋은 날은 앉아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계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기실까요? 요거는 11월 7일 날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하기 직전에 펌프카가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11월 9일 날은 2층이 타설이 되고 난 후에 2층 비계가 설치돼야 또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비계 설치하는 그런 장면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난 후에 11월 13일 날은 단열재, 비계도 설치하고 또 단열재도 하는데, 이게 거푸집, 그 다음에 단열재, 철근, 벽의 경우에 철근, 그 다음에 또 거푸집,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전기, 그 다음에 단열재, 철근, 거푸집 이런 시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회랑의 동발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포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회랑의 그 서포트를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찍어드렸는데, 여기서 꼭 말씀드릴 것은 이쪽 회랑 쪽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되겠느냐라고 설계사에게 얘기했을 때, 이 회랑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저 문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완전히 보이지 않고 약간 보일 때,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오시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유인이 되는 건축물의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건축사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그 서포트를 이제 해체하고 또 거푸집을 해체하니까 이쪽 그 회랑의 모습인데, 그 넓이와 공간 또 뭐 높은 층, 뭐라 그럴까요? 층고 이런 것들이 커서 웅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사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은 그 목양실 쪽의 거푸집 공사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중학교까지 다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월 23일 날은 이제 3층, 2층 천장 또는 3층 바닥이겠죠.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볼을 이렇게 설치하고, 거기에 다음 장면에 보면 아마 베니다판까지 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베니다판이 합판이라고 하죠. 합판이 돼 있고, 이 위에 철근이 배근되면 모든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장면 봅니다. 이것은 동발이를 또 일부 더 회랑의 전정 일부를 더 해체해서 그 회랑의 모습이, 웅장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요거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입니다. 이 부분도 설치가 돼서
저렇게 철근까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준비가 여 위에 밤늦게까지 준비가 됐지만 이 사진상으로 보면 거의 이 위에다가 이제 그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되는 그런 준비가 다 끝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그림이 되겠고요. 좀 더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겨울 습식 공사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회에서 논의를 해서 방법들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당 앞에 캐노피 또는 발코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출입할 때 불편하실 텐데 이게 당분간 아마 12월 말이나 중순쯤에 타설이 되면 그 전에 좀 불편한 것을 감수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12월 초순 도면이 오면 12월 초순에 기둥과 그 다음에 거푸집, 철근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릴 예정인데 이게 구 건물과 새 건물을 연결하는 게 안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두돼서 이렇게 빨리 진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워하면서 또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발주와 관련해서 이제 캐노피 문제하고 또 이제 다른 또 뭐 그 이외에 마감재를 지금 저희 당회에서 상당히 열띠게 논의하고 협의하고 또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되면 직발주와 관련한 그런 그 활동 논의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분과 활동들이 또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2030 세대 또는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 또 물론 그 어른들을 위한 함께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그래서 그 젊은 감성이 묻어나고 돋아나는 그런 그 건물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행되는데 마감재를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하고 결정하고 또 검토해 보는 순간 저희들 세대도 그 젊은의 감성 또 그 설계사가 의도한 쫓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그 사고가 과거의 사고로 기존의 사고로 보면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고 하면 또 경비가 추가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건축은 쭉쭉 진행되어져 가는데 기도의 속도는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아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 재직 후보자 추가 교육이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각 기관 성탄절 계획, 교회는 한 주를 보내면 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2번, 3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 바쁘시겠지만 서둘러서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연락 나누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성탄절 2부 행사는 24일 날이 아닌 22일 날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이들이 방학을 그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땡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 22일 날 이렇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많이들 하셔요. 교회들도. 좀 땡겨지면 또 시간이 그만큼 줄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은 것 이렇게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후에 새로이 선출된 남녀전도회 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목회 계획 좀 항존직들에게 미리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오후 예배 후나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봐서 이렇게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변화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게 너무 많아서 또 이 수요일 기관장 모임 때에도 기관장들이 내년에 또 꼭 해주셔야 할 역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 전 교인한테 이번에는 꼭 목회 계획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설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이면 하루로 지나가는 것처럼 푹푹푹푹 가가지고, 그래서 매 주일마다 모임이 있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설명을 다 드리려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면 되겠고, 아무튼 내년도 계획들을 내년 오기 전에 전 교인들한테 이런 계획들이 만들어져서 진행될 겁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다 좀 설명을 해야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걸 바꿔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새롭게 건축하면서 건축에 맞게 바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새롭게 해가야 할 것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지금 광고하고 오후에 모이라고 하면 나 시간 없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교회 소식 밑에 부분 하나님 하십니다. 그 한번 같이 봅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혹시 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건축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지, 여러분 이거 이해를 깊이 있게 마음으로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깊이 있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각각의 느끼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이 건축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장로님들이나 건축위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필요가 최우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1번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기도의 분량과 헌신의 분량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와 건축위원들에게 영육 강건하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있어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꿈꾸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고백을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분량을 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필요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건축위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강건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건축의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십니다의 고백이 온전히 드려지고 또 물질 앞에서 여러 가지 장애 앞에서 여러 가지 선택 앞에서 우리가 진정 고려하고 돌아봐야 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물으시는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 믿노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화를 내려면 불의를 보고 화를 내게 하시고 어려움을 보고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를 보고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그 물음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누려가는 우리 내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